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을 웃는 얼굴로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임지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온 분들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 되고 이기용 원사님 또 박순관 집사님, 김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임재가 되고 마지막 곽형진 집사님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렇게 주말에 갔다가 주중에 왔다 갔다가 주말에 오는 또 일이 있으면 못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AI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2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중보 기도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에게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어나시고 설마 하지 마시고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용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 너무 힘들고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의 앞면에는 성도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뜸 종이의 앞면에 크게 사업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펜을 놓고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이 뒷면에 아직도 성도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써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안 쓰십니까? 쑥스러운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남은 것이 별로 있어야지요. 목사님 그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성도님에게 부인이 있습니까? 물론 계십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도님의 아내는 성도님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성도님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성도님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요. 내 아내는 정말 착합니다. 늘 제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지요. 그러니 제가 아내의 얼굴을 더 볼 면목이 더 없어집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내라고 적으십시오. 아내만큼 성도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둘째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에게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예,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만 썩깁니까? 아니요. 내 아이들은 참 착합니다. 말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들 둘, 딸 하나를 적으세요. 그들도 성도님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셋째 질문합니다. 성도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건강도 적으세요. 건강도 귀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넷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님이 이번에 사업에 실패하셨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얻은 교훈은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참으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나는 대로 그가 깨달은 대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들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믿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적으세요. 목사님은 종이를 받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성도님은 제가 보기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한 가지지만 아직도 성도님에게 남아있는 것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또 잃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귀중한 것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성도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성도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여 사업을 성공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헤아리기보다 여전히 우리 곁에 남은 더 많은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상심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 속에 있는 유익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날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련을 만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시련을 만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족함 없는 인격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야고보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여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출입할 줄 모릅니다. 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뻐해서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만 주셨습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유치해? 왜 이렇게 서툴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구한 기도를 오늘 또 구하고 내일 또 졸라대도 하나님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졸라대느냐? 한번 말했으면 됐지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졸라대도 하나님은 기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육체에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던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고침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반복해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 이 시련을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인간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극한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에 욥의 세 친구, 절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도 엄청난 시련 가운데는 욥을 바라보면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다가 나중에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욥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시련은 고통일 뿐, 아니 피하고 싶은 것일 뿐, 아니 원통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일 뿐, 시련 중에 기뻐하며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련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지혜로 시련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혜로 인해서 시련조차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기도자가 되어져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시련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 미랄 선교 단장을 맡아 헌신한 이민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목사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는 책을 내셨습니다.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손녀 해나의 믿음에 관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매를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했더니 이 해나가 엄마 잠깐만요. 그들이 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해진 엄마가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며 아이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아이의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파도 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심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보았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점이 혼동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함에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내려서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종으로 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바위 곁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또한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은 이방 신에게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없는데 아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내 순종이 크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만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도무지 큰 손해가 예상되므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어느 때는 11주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식구들이 굶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를 합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돕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선교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일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 이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릅니다. 그러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 속에서 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라딘에게 묻습니다. 주인은 부르셨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알라딘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망은 마법을 베풀어서 알라딘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법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처럼 생각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종입니다. 믿음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종이 된 나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치 선언당 앞에서 비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뜻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게 되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종이 된 우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토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의 영혼을 받겠죠. 그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하고요,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인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에서 한 노인의 가족이 탈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중국으로 가서 79세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연세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려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찬송을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나오겠다는 건 탈북하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리려고 목숨 걸고 탈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목사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밖으로 나가서 10분쯤 기도했습니다. 돌아온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미국에서는 목사가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하시네요. 그 말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했지요.
그러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론이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우리 가족 모두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고요. 어린 손녀딸도 말이에요. 몰라서 나에게 묻느냐? 그것이 노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이상 목사에게 말합니다.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한에 가서 찬송을 실컷 부르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북한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요. 이상 목사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노인 앞에 울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말했더니 무슨 인사가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죠. 그렇게 말하고는 중얼거리고 갑니다. 뭘 중얼거리는가 들었더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성경 구절을 중얼거리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지경에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인내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을 입증하는 것은 시험을 얼마나 잘 참느냐에 달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견뎌냅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더 좋은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주 중학교, 또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제여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제여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입에 남은 고난 채로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아 우리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계산과 두려움과 의심을 품었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황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작게 보았고 말씀보다 경험을 의지했던 두 마음을 품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결정해야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밀려 조동하는 바닷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앞으로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